참 서글픕니다. 진심을 다해 도와줬습니다. 어려울 때 누구보다 먼저 챙겼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것은 따뜻한 고마움이 아니라 차가운 배신이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을까? 내가 준 호의를 이용해 내 뒤통수를 칩니다. 사람을 믿은 내가 바보지하며 자책하진 않으셨습니까? 마음에 큰 상처를 입고 인간관계가 두려워지진 않으셨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는 밑 빠진 톡처럼 고마움을 모르는 어리석은 자들이 존재한다고. 그들의 배신은 내 잘못이 아니라 그들의 업보이니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대할 때 물을 주듯 적당한 거리를 둔다고. 오늘 이 법문에서 베풀어도 뒤통수 치는 인간들의 특징과 더 이상 사람에게 상처받지 않는 강력한 처세의 지혜를 부처님의 말씀과 함께 알아봅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첫 번째 말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독사에게 아무리 꿀을 먹여도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은 결국 치명적인 독뿐이니라. 천성이 영악하고 배은망덕한 자에게는 아무리 잘해줘도 결국 너를 해치는 독으로 돌아올 뿐이다. 이 말씀이 가슴을 울립니다. 세상에는 내가 아무리 잘해줘도 변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인성이 독사 같기 때문입니다. 내가 꿀오이를 주면 그 고마움을 알고 변할 줄 알았지만 그것은 나의 착각이었습니다. 그들은 내 호의를 고마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만만하게 보고 더 많은 것을 요구하다가 필요 없어지면 가차없이 뒤통수를 칩니다. 사람을 바꿀 수 있다고 믿지 마십시오. 천성이 악한 자는 내가 바꿀 수 없습니다. 단지 멀어지는 것이 답입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두 번째 말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호의가 반복되면 그것을 자기 권리로 아는 어리석은 자들이 있느니라. 처음에는 감사하다가 두 번째는 당연하게 여기고 세 번째에 주지 않으면 원망하는 자. 그가 바로 너를 배신할 자니라. 뒤통수 치는 인간들의 가장 큰 특징이 이것입니다. 처음 도와줬을 때는 고개를 숙이며 고마워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반복되면 당연히 내가 해야 할 일로 여깁니다. 그러다 사정이 생겨 한 번 도와주지 않으면 그동안 100번 잘해준 것은 싹 잊어버리고 나를 나쁜 사람이라며 비난합니다. 잘해줄 때 상대방의 태도를 가만히 관찰하십시오. 당연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면 즉시 베품을 멈춰야 합니다. 그것이 내 복을 지키고 배신을 막는 길입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세 번째 말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인연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의 모든 비밀과 재산의 깊이를 다 보여주지 말라. 상대는 내가 준 무기로 언젠가 너를 겨누게 될 것이니라. 현명한 자는 적당한 거리를 두어 자신을 지킨다. 우리는 상대방과 친해지면 내 속마음, 집안 사정, 돈 이야기까지 다 털어놓습니다. 우리 사이에 비밀이 어딨어 하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마음은 갈대와 같아서 언제 돌아설지 모릅니다. 오늘의 절친이 내일의 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때 내가 털어놓았던 비밀들은 나를 찌르는 가장 날카로운 무기가 되어 돌아옵니다. 사람을 미워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내 영혼의 가장 깊은 곳은 오직 부처님과 나 자신만 알 수 있도록 남겨두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적당한 거리가 서로의 인연을 오래도록 아름답게 지켜준다고.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네 번째 말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에게 베풀 때는 대가를 바라지 말고 무심코 베풀라. 마치 강물에 돌을 던지듯 잊어버려라. 기대하는 마음이 없으면 배신의 상처 또한 생기지 않느니라. 우리가 배신감에 잠 못 이루는 이유는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 너도 이만큼 해야지라는
은밀한 기대 심리가 마음 한구석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풀 때는 그냥 내 마음이 기뻐서 베푼 것으로 끝내야 합니다. 강물에 돌을 던지듯 잊어버리십시오. 상대방이 나에게 고마워하든 배신하든 상관하지 마십시오. 내가 베푼 선행은 상대방이 갚지 않아도 하늘이 알고 부처님이 아시기에 반드시 나에게 대운의 형태로 돌아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람이 그물에 걸리지 않듯 집착 없는 베품이 참된 공덕이라고. 나무아미타불. 5번째 말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배신을 당했다는 것은 내 인생의 악연이 드디어 떨어져 나갔다는 신호다. 슬퍼하지 말고 축제를 벌여라. 썩은 인연이 잘려 나간 자리에 비로소 황금 같은 진실한 인연이 돋아나느니라. 나를 배신한 사람 때문에 눈물 흘리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사람의 본색을 지금이라도 알게 되어 더 큰 화를 막았으니 감사할 일입니다. 내 인생의 마당에서 잡초가 하나 뽑혀 나간 것입니다. 그 빈자리에 이제 나를 진심으로 아껴주고 사랑해줄 선한 인연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마음 공부로 치유하고 더 당당하게 살아가십시오. 당신은 베풀 줄 아는 선한 마음을 가졌으니 반드시 말년 대운이 함께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악연이 가고 나면 반드시 진실한 인연이 찾아온다고. 나무아미타불. 6번째 말씀입니다. 이제 인간관계의 배신으로 입은 가슴속 깊은 상처를 치유하고 진짜 선한 인복을 부르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눈으로 사람을 대하는 이에게 악한 무리가 감히 범접하지 못하느니라. 부처님, 내 진심을 짓밟고 뒤통수를 친 인연 때문에 밤잠을 설치며 괴로워했습니다. 그들의 배신은 그들의 업보일 뿐 내 잘못이 아님을 이제 깨달았습니다. 상처 준 이들에 대한 원망을 내려놓고 그 악연을 내 마음에서 깨끗이 도려내겠습니다. 앞으로는 지혜로운 눈으로 사람을 구별하고 적당한 거리로 나를 지키겠습니다. 상처받은 내 영혼을 어루만져 주시고 내 주변을 맑고 선한 인연들로만 채워주소서. 나무아미타불. 당신의 마음에 영원한 평화가 깃들기를.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참석을 풉니다. 진심을 다해 도와줬습니다. 어려울 때 누구보다 먼저 챙겼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것은 따뜻한 고마움이 아니라 차가운 배신이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을까? 내가 준 호의를 이용해 내 뒤통수를 칩니다. 사람을 믿은 내가 바보지하며 자책하진 않으셨습니까? 마음에 큰 상처를 입고 인간관계가 두려워지진 않으셨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는 밑 빠진 톡처럼 고마움을 모르는 어리석은 자들이 존재한다고. 그들의 배신은 내 잘못이 아니라 그들의 업보이니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대할 때 물을 주듯 적당한 거리를 둔다고. 오늘 이 법문에서 베풀어도 뒤통수 치는 인간들의 특징과 더 이상 사람에게 상처받지 않는 강력한 처세의 지혜를 부처님의 말씀과 함께 알아봅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첫 번째 말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독사에게 아무리 꿀을 먹여도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은 결국 치명적인 독뿐이니라. 천성이 영악하고 배은망덕한 자에게는 아무리 잘해줘도 결국 너를 해치는 독으로 돌아올 뿐이다. 이 말씀이 가슴을 울립니다. 세상에는 내가 아무리 잘해줘도 변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인성이 독사 같기 때문입니다. 내가 꿀오이를 주면 그 고마움을 알고 변할 줄 알았지만 그것은 나의 착각이었습니다. 그들은 내 호의를 고마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만만하게 보고 더 많은 것을 요구하다가 필요 없어지면 가차없이 뒤통수를 칩니다. 사람을 바꿀 수 있다고 믿지 마십시오.
천성이 약한 자는 내가 바꿀 수 없습니다. 단지 멀어지는 것이 답입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두 번째 말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호의가 반복되면 그것을 자기 권리로 아는 어리석은 자들이 있느니라. 처음에는 감사하다가 두 번째는 당연하게 여기고 세 번째에 주지 않으면 원망하는 자. 그가 바로 너를 배신할 자니라. 뒤통수치는 인간들의 가장 큰 특징이 이것입니다. 처음 도와줬을 때는 고개를 숙이며 고마워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반복되면 당연히 내가 해야 할 일로 여깁니다. 그러다 사정이 생겨 한 번 도와주지 않으면 그동안 100번 잘해준 것은 싹 잊어버리고 나를 나쁜 사람이라며 비난합니다. 잘해줄 때 상대방의 태도를 가만히 관찰하십시오. 당연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면 즉시 베품을 멈춰야 합니다. 그것이 내 복을 지키고 배신을 막는 길입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세 번째 말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인연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의 모든 비밀과 재산의 깊이를 다 보여주지 말라. 상대는 내가 준 무기로 언젠가 너를 겨누게 될 것이니라. 현명한 자는 적당한 거리를 두어 자신을 지킨다. 우리는 상대방과 친해지면 내 속마음, 집안 사정, 돈 이야기까지 다 털어놓습니다. 우리 사이에 비밀이 어딨어 하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마음은 갈대와 같아서 언제 돌아설지 모릅니다. 오늘의 절친이 내일의 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때 내가 털어놓았던 비밀들은 나를 찌르는 가장 날카로운 무기가 되어 돌아옵니다. 사람을 미워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내 영혼의 가장 깊은 곳은 오직 부처님과 나 자신만 알 수 있도록 남겨두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적당한 거리가 서로의 인연을 오래도록 아름답게 지켜준다고.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네 번째 말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에게 베풀 때는 대가를 바라지 말고 무심코 베풀라. 마치 강물에 돌을 던지듯 잊어버려라. 기대하는 마음이 없으면 배신의 상처 또한 생기지 않느니라. 우리가 배신감에 잠 못 이루는 이유는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 너도 이만큼 해야지라는 은밀한 기대 심리가 마음 한구석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풀 때는 그냥 내 마음이 기뻐서 베푼 것으로 끝내야 합니다. 강물에 돌을 던지듯 잊어버리십시오. 상대방이 나에게 고마워하든 배신하든 상관하지 마십시오. 내가 베푼 선행은 상대방이 갚지 않아도 하늘이 알고 부처님이 아시기에 반드시 나에게 대운의 형태로 돌아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람이 그물에 걸리지 않듯 집착 없는 베품이 참된 공덕이라고. 나무아미타불. 다섯 번째 말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배신을 당했다는 것은 내 인생의 악연이 드디어 떨어져 나갔다는 신호다. 슬퍼하지 말고 축제를 벌여라. 썩은 인연이 잘려나간 자리에 비로소 황금 같은 진실한 인연이 돋아나느니라. 나를 배신한 사람 때문에 눈물 흘리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사람의 본색을 지금이라도 알게 되어 더 큰 화를 막았으니 감사할 일입니다. 내 인생의 마당에서 잡초가 하나 뽑혀 나간 것입니다. 그 빈자리에 이제 나를 진심으로 아껴주고 사랑해줄 선한 인연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마음 공부로 치유하고 더 당당하게 살아가십시오. 당신은 베풀 줄 아는 선한 마음을 가졌으니 반드시 말년 대운이 함께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악연이 가고 나면 반드시 진실한 인연이 찾아온다고. 나무아미타불. 여섯 번째 말씀입니다. 이제 인간관계의 배신으로 입은 가슴속 깊은 상처를 치유하고 진짜 선한 인복을 부르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눈으로 사람을 대하는 이에게 악한 무리가 감히 범접하지 못하느니라. 부처님, 내 진심을 짓밟고 뒤통수를 친 인연 때문에 밤잠을 설치며 괴로워했습니다. 그들의 배신은 그들의 업보일 뿐 내 잘못이 아님을 이제 깨달았습니다. 상처 준 이들에 대한 원망을 내려놓고 그 악연을 내 마음에서 깨끗이 도려내겠습니다. 앞으로는 지혜로운 눈으로 사람을 구별하고 적당한 거리로 나를 지키겠습니다. 상처받은 내 영혼을 어루만져 주시고 내 주변을 맑고 선한 인연들로만 채워주소서. 나무아미타불. 당신의 마음에 영원한 평화가 깃들기를.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참석을 풉니다. 진심을 다해 도와줬습니다. 어려울 때 누구보다 먼저 챙겼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것은 따뜻한 고마움이 아니라 차가운 배신이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을까? 내가 준 호의를 이용해 내 뒤통수를 칩니다. 사람을 믿은 내가 바보지하며 자책하진 않으셨습니까? 마음에 큰 상처를 입고 인간관계가 두려워지진 않으셨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는 밑 빠진 톡처럼 고마움을 모르는 어리석은 자들이 존재한다고. 그들의 배신은 내 잘못이 아니라 그들의 업보이니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대할 때 물을 주듯 적당한 거리를 둔다고. 오늘 이 법문에서 베풀어도 뒤통수 치는 인간들의 특징과 더 이상 사람에게 상처받지 않는 강력한 처세의 지혜를 부처님의 말씀과 함께 알아봅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첫 번째 말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독사에게 아무리 꿀을 먹여도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은 결국 치명적인 독뿐이니라. 천성이 영악하고 배은망덕한 자에게는 아무리 잘해줘도 결국 너를 해치는 독으로 돌아올 뿐이다. 이 말씀이 가슴을 울립니다. 세상에는 내가 아무리 잘해줘도 변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인성이 독사 같기 때문입니다. 내가 꿀오이를 주면 그 고마움을 알고 변할 줄 알았지만 그것은 나의 착각이었습니다. 그들은 내 호의를 고마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만만하게 보고 더 많은 것을 요구하다가 필요 없어지면 가차없이 뒤통수를 칩니다. 사람을 바꿀 수 있다고 믿지 마십시오. 천성이 악한 자는 내가 바꿀 수 없습니다. 단지 멀어지는 것이 답입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두 번째 말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호의가 반복되면 그것을 자기 권리로 아는 어리석은 자들이 있느니라. 처음에는 감사하다가 두 번째는 당연하게 여기고 세 번째에 주지 않으면 원망하는 자. 그가 바로 너를 배신할 자니라. 뒤통수 치는 인간들의 가장 큰 특징이 이것입니다. 처음 도와줬을 때는 고개를 숙이며 고마워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반복되면 당연히 내가 해야 할 일로 여깁니다. 그러다 사정이 생겨 한 번 도와주지 않으면 그동안 100번 잘해준 것은 싹 잊어버리고 나를 나쁜 사람이라며 비난합니다. 잘해줄 때 상대방의 태도를 가만히 관찰하십시오. 당연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면 즉시 베품을 멈춰야 합니다. 그것이 내 복을 지키고 배신을 막는 길입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세 번째 말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인연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의 모든 비밀과 재산의 깊이를 다 보여주지 말라. 상대는 내가 준 무기로 언젠가 너를 겨누게 될 것이니라. 현명한 자는 적당한 거리를 두어 자신을 지킨다. 우리는 상대방과 친해지면 내 속마음, 집안 사정, 돈 이야기까지 다 털어놓습니다. 우리 사이에 비밀이 어딨어 하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마음은 갈대와 같아서 언제 돌아설지 모릅니다. 오늘의 절친이 내일의 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때 내가 털어놓았던 비밀들은
나를 찌르는 가장 날카로운 무기가 되어 돌아옵니다. 사람을 미워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내 영혼의 가장 깊은 곳은 오직 부처님과 나 자신만 알 수 있도록 남겨두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적당한 거리가 서로의 인연을 오래도록 아름답게 지켜준다고.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네 번째 말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에게 베풀 때는 대가를 바라지 말고 무심코 베풀라. 마치 강물에 돌을 던지듯 잊어버려라. 기대하는 마음이 없으면 배신의 상처 또한 생기지 않느니라. 우리가 배신감에 잠 못 이루는 이유는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 너도 이만큼 해야지라는 은밀한 기대 심리가 마음 한구석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풀 때는 그냥 내 마음이 기뻐서 베푼 것으로 끝내야 합니다. 강물에 돌을 던지듯 잊어버리십시오. 상대방이 나에게 고마워하든 배신하든 상관하지 마십시오. 내가 베푼 선행은 상대방이 갚지 않아도 하늘이 알고 부처님이 아시기에 반드시 나에게 대운의 형태로 돌아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람이 그물에 걸리지 않듯 집착 없는 베품이 참된 공덕이라고. 나무아미타불. 다섯 번째 말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배신을 당했다는 것은 내 인생의 악연이 드디어 떨어져 나갔다는 신호다. 슬퍼하지 말고 축제를 벌여라. 썩은 인연이 잘려나간 자리에 비로소 황금 같은 진실한 인연이 돋아나느니라. 나를 배신한 사람 때문에 눈물 흘리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사람의 본색을 지금이라도 알게 되어 더 큰 화를 막았으니 감사할 일입니다. 내 인생의 마당에서 잡초가 하나 뽑혀 나간 것입니다. 그 빈자리에 이제 나를 진심으로 아껴주고 사랑해줄 선한 인연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마음 공부로 치유하고 더 당당하게 살아가십시오. 당신은 베풀 줄 아는 선한 마음을 가졌으니 반드시 말년 대운이 함께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악연이 가고 나면 반드시 진실한 인연이 찾아온다고. 나무아미타불. 여섯 번째 말씀입니다. 이제 인간관계의 배신으로 입은 가슴속 깊은 상처를 치유하고 진짜 선한 인복을 부르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눈으로 사람을 대하는 이에게 악한 무리가 감히 범접하지 못하느니라. 부처님, 내 진심을 짓밟고 뒤통수를 친 인연 때문에 밤잠을 설치며 괴로워했습니다. 그들의 배신은 그들의 업보일 뿐 내 잘못이 아님을 이제 깨달았습니다. 상처 준 이들에 대한 원망을 내려놓고 그 악연을 내 마음에서 깨끗이 도려내겠습니다. 앞으로는 지혜로운 눈으로 사람을 구별하고 적당한 거리로 나를 지키겠습니다. 상처받은 내 영혼을 어루만져 주시고 내 주변을 맑고 선한 인연들로만 채워주소서. 나무아미타불. 당신의 마음에 영원한 평화가 깃들기를.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참석을 풉니다. 진심을 다해 도와줬습니다. 어려울 때 누구보다 먼저 챙겼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것은 따뜻한 고마움이 아니라 차가운 배신이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을까? 내가 준 호의를 이용해 내 뒤통수를 칩니다. 사람을 믿은 내가 바보지하며 자책하진 않으셨습니까? 마음에 큰 상처를 입고 인간관계가 두려워지진 않으셨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는 밑 빠진 톡처럼 고마움을 모르는 어리석은 자들이 존재한다고. 그들의 배신은 내 잘못이 아니라 그들의 업보이니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대할 때 물을 주듯 적당한 거리를 둔다고. 오늘 이 법문에서 베풀어도 뒤통수 치는 인간들의 특징과 더 이상 사람에게 상처받지 않는 강력한 처세의 지혜를 부처님의 말씀과 함께 알아봅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첫 번째 말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독사에게 아무리 꿀을 먹여도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은 결국 치명적인 독뿐이니라. 천성이 영악하고 배은망덕한 자에게는 아무리 잘해줘도 결국 너를 해치는 독으로 돌아올 뿐이다. 이 말씀이 가슴을 울립니다. 세상에는 내가 아무리 잘해줘도 변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인성이 독사 같기 때문입니다. 내가 꿀오이를 주면 그 고마움을 알고 변할 줄 알았지만 그것은 나의 착각이었습니다. 그들은 내 호의를 고마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만만하게 보고 더 많은 것을 요구하다가 필요 없어지면 가차없이 뒤통수를 칩니다. 사람을 바꿀 수 있다고 믿지 마십시오. 천성이 악한 자는 내가 바꿀 수 없습니다. 단지 멀어지는 것이 답입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두 번째 말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호의가 반복되면 그것을 자기 권리로 아는 어리석은 자들이 있느니라. 처음에는 감사하다가 두 번째는 당연하게 여기고 세 번째에 주지 않으면 원망하는 자. 그가 바로 너를 배신할 자니라. 뒤통수 치는 인간들의 가장 큰 특징이 이것입니다. 처음 도와줬을 때는 고개를 숙이며 고마워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반복되면 당연히 내가 해야 할 일로 여깁니다. 그러다 사정이 생겨 한 번 도와주지 않으면 그동안 100번 잘해준 것은 싹 잊어버리고 나를 나쁜 사람이라며 비난합니다. 잘해줄 때 상대방의 태도를 가만히 관찰하십시오. 당연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면 즉시 베품을 멈춰야 합니다. 그것이 내 복을 지키고 배신을 막는 길입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세 번째 말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인연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의 모든 비밀과 재산의 깊이를 다 보여주지 말라. 상대는 내가 준 무기로 언젠가 너를 겨누게 될 것이니라. 현명한 자는 적당한 거리를 두어 자신을 지킨다. 우리는 상대방과 친해지면 내 속마음, 집안 사정, 돈 이야기까지 다 털어놓습니다. 우리 사이에 비밀이 어딨어 하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마음은 갈대와 같아서 언제 돌아설지 모릅니다. 오늘의 절친이 내일의 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때 내가 털어놓았던 비밀들은 나를 찌르는 가장 날카로운 무기가 되어 돌아옵니다. 사람을 미워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내 영혼의 가장 깊은 곳은 오직 부처님과 나 자신만 알 수 있도록 남겨두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적당한 거리가 서로의 인연을 오래도록 아름답게 지켜준다고.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네 번째 말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에게 베풀 때는 대가를 바라지 말고 무심코 베풀라. 마치 강물에 돌을 던지듯 잊어버려라. 기대하는 마음이 없으면 배신의 상처 또한 생기지 않느니라. 우리가 배신감에 잠 못 이루는 이유는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 너도 이만큼 해야지라는 은밀한 기대 심리가 마음 한구석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풀 때는 그냥 내 마음이 기뻐서 베푼 것으로 끝내야 합니다. 강물에 돌을 던지듯 잊어버리십시오. 상대방이 나에게 고마워하든 배신하든 상관하지 마십시오. 내가 베푼 선행은 상대방이 갚지 않아도 하늘이 알고 부처님이 아시기에 반드시 나에게 대운의 형태로 돌아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람이 그물에 걸리지 않듯 집착 없는 베품이 참된 공덕이라고. 나무아미타불. 다섯 번째 말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배신을 당했다는 것은 내 인생의 악연이 드디어 떨어져 나갔다는 신호다. 슬퍼하지 말고 축제를 벌여라. 썩은 인연이 잘려 나간 자리에 비로소 황금 같은 진실한 인연이 돋아나느니라. 나를 배신한 사람 때문에 눈물 흘리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사람의 본색을 지금이라도 알게 되어 더 큰 화를 막았으니 감사할 일입니다.
내 인생의 마당에서 잡초가 하나 뽑혀 나간 것입니다. 그 빈자리에 이제 나를 진심으로 아껴주고 사랑해줄 선한 인연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마음 공부로 치유하고 더 당당하게 살아가십시오. 당신은 베풀 줄 아는 선한 마음을 가졌으니 반드시 말년 대운이 함께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악연이 가고 나면 반드시 진실한 인연이 찾아온다고. 나무아미타불. 6번째 말씀입니다. 이제 인간관계의 배신으로 입은 가슴속 깊은 상처를 치유하고 진짜 선한 인복을 부르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눈으로 사람을 대하는 이에게 악한 무리가 감히 범접하지 못하느니라. 부처님, 내 진심을 짓밟고 뒤통수를 친 인연 때문에 밤잠을 설치며 괴로워했습니다. 그들의 배신은 그들의 업보일 뿐 내 잘못이 아님을 이제 깨달았습니다. 상처 준 이들에 대한 원망을 내려놓고 그 악연을 내 마음에서 깨끗이 도려내겠습니다. 앞으로는 지혜로운 눈으로 사람을 구별하고 적당한 거리로 나를 지키겠습니다. 상처받은 내 영혼을 어루만져 주시고 내 주변을 맑고 선한 인연들로만 채워주소서. 나무아미타불. 당신의 마음에 영원한 평화가 깃들기를.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참석을 풉니다. 진심을 다해 도와줬습니다. 어려울 때 누구보다 먼저 챙겼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것은 따뜻한 고마움이 아니라 차가운 배신이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을까? 내가 준 호의를 이용해 내 뒤통수를 칩니다. 사람을 믿은 내가 바보지 하며 자책하진 않으셨습니까? 마음에 큰 상처를 입고 인간관계가 두려워지진 않으셨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는 밑 빠진 톡처럼 고마움을 모르는 어리석은 자들이 존재한다고. 그들의 배신은 내 잘못이 아니라 그들의 업보이니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대할 때 물을 주듯 적당한 거리를 둔다고. 오늘 이 법문에서 베풀어도 뒤통수 치는 인간들의 특징과 더 이상 사람에게 상처받지 않는 강력한 처세의 지혜를 부처님의 말씀과 함께 알아봅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첫 번째 말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독사에게 아무리 꿀을 먹여도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은 결국 치명적인 독뿐이니라. 천성이 영악하고 배은망덕한 자에게는 아무리 잘해줘도 결국 너를 해치는 독으로 돌아올 뿐이다. 이 말씀이 가슴을 울립니다. 세상에는 내가 아무리 잘해줘도 변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인성이 독사 같기 때문입니다. 내가 꿀오이를 주면 그 고마움을 알고 변할 줄 알았지만 그것은 나의 착각이었습니다. 그들은 내 호의를 고마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만만하게 보고 더 많은 것을 요구하다가 필요 없어지면 가차없이 뒤통수를 칩니다. 사람을 바꿀 수 있다고 믿지 마십시오. 천성이 악한 자는 내가 바꿀 수 없습니다. 단지 멀어지는 것이 답입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두 번째 말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호의가 반복되면 그것을 자기 권리로 아는 어리석은 자들이 있느니라. 처음에는 감사하다가 두 번째는 당연하게 여기고 세 번째에 주지 않으면 원망하는 자. 그가 바로 너를 배신할 자니라. 뒤통수 치는 인간들의 가장 큰 특징이 이것입니다. 처음 도와줬을 때는 고개를 숙이며 고마워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반복되면 당연히 내가 해야 할 일로 여깁니다. 그러다 사정이 생겨 한 번 도와주지 않으면 그동안 100번 잘해준 것은 싹 잊어버리고 나를 나쁜 사람이라며 비난합니다. 잘해줄 때 상대방의 태도를 가만히 관찰하십시오. 당연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면 즉시 베품을 멈춰야 합니다. 그것이 내 복을 지키고 배신을 막는 길입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세 번째 말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인연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의 모든 비밀과 재산의 깊이를 다 보여주지 말라. 상대는 내가 준 무기로 언젠가 너를 겨누게 될 것이니라. 현명한 자는 적당한 거리를 두어 자신을 지킨다. 우리는 상대방과 친해지면 내 속마음, 집안 사정, 돈 이야기까지 다 털어놓습니다. 우리 사이에 비밀이 어딨어 하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마음은 갈대와 같아서 언제 돌아설지 모릅니다. 오늘의 절친이 내일의 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때 내가 털어놓았던 비밀들은 나를 찌르는 가장 날카로운 무기가 되어 돌아옵니다. 사람을 미워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내 영혼의 가장 깊은 곳은 오직 부처님과 나 자신만 알 수 있도록 남겨두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적당한 거리가 서로의 인연을 오래도록 아름답게 지켜준다고.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네 번째 말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에게 베풀 때는 대가를 바라지 말고 무심코 베풀라. 마치 강물에 돌을 던지듯 잊어버려라. 기대하는 마음이 없으면 배신의 상처 또한 생기지 않느니라. 우리가 배신감에 잠 못 이루는 이유는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 너도 이만큼 해야지라는 은밀한 기대 심리가 마음 한구석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풀 때는 그냥 내 마음이 기뻐서 베푼 것으로 끝내야 합니다. 강물에 돌을 던지듯 잊어버리십시오. 상대방이 나에게 고마워하든 배신하든 상관하지 마십시오. 내가 베푼 선행은 상대방이 갚지 않아도 하늘이 알고 부처님이 아시기에 반드시 나에게 대운의 형태로 돌아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람이 그물에 걸리지 않듯 집착 없는 베품이 참된 공덕이라고. 나무아미타불. 다섯 번째 말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배신을 당했다는 것은 내 인생의 악연이 드디어 떨어져 나갔다는 신호다. 슬퍼하지 말고 축제를 벌여라. 썩은 인연이 잘려나간 자리에 비로소 황금 같은 진실한 인연이 돋아나느니라. 나를 배신한 사람 때문에 눈물 흘리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사람의 본색을 지금이라도 알게 되어 더 큰 화를 막았으니 감사할 일입니다. 내 인생의 마당에서 잡초가 하나 뽑혀 나간 것입니다. 그 빈자리에 이제 나를 진심으로 아껴주고 사랑해줄 선한 인연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마음 공부로 치유하고 더 당당하게 살아가십시오. 당신은 베풀 줄 아는 선한 마음을 가졌으니 반드시 말년 대운이 함께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악연이 가고 나면 반드시 진실한 인연이 찾아온다고. 나무아미타불. 여섯 번째 말씀입니다. 이제 인간관계의 배신으로 입은 가슴속 깊은 상처를 치유하고 진짜 선한 인복을 부르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눈으로 사람을 대하는 이에게 악한 무리가 감히 범접하지 못하느니라. 부처님, 내 진심을 짓밟고 뒤통수를 친 인연 때문에 밤잠을 설치며 괴로워했습니다. 그들의 배신은 그들의 업보일 뿐 내 잘못이 아님을 이제 깨달았습니다. 상처 준 이들에 대한 원망을 내려놓고 그 악연을 내 마음에서 깨끗이 도려내겠습니다. 앞으로는 지혜로운 눈으로 사람을 구별하고 적당한 거리로 나를 지키겠습니다. 상처받은 내 영혼을 어루만져 주시고 내 주변을 맑고 선한 인연들로만 채워주소서. 나무아미타불. 당신의 마음에 영원한 평화가 깃들기를.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참석을 풉니다. 진심을 다해 도와줬습니다. 어려울 때 누구보다 먼저 챙겼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것은 따뜻한 고마움이 아니라 차가운 배신이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을까?
내가 준 호의를 이용해 내 뒤통수를 칩니다. 사람을 믿은 내가 바보지 하며 자책하진 않으셨습니까? 마음에 큰 상처를 입고 인간관계가 두려워지진 않으셨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는 밑 빠진 톡처럼 고마움을 모르는 어리석은 자들이 존재한다고. 그들의 배신은 내 잘못이 아니라 그들의 업보이니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대할 때 물을 주듯 적당한 거리를 둔다고. 오늘 이 법문에서 베풀어도 뒤통수 치는 인간들의 특징과 더 이상 사람에게 상처받지 않는 강력한 처세의 지혜를 부처님의 말씀과 함께 알아봅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첫 번째 말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독사에게 아무리 꿀을 먹여도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은 결국 치명적인 독뿐이니라. 천성이 영악하고 배은망덕한 자에게는 아무리 잘해줘도 결국 너를 해치는 독으로 돌아올 뿐이다. 이 말씀이 가슴을 울립니다. 세상에는 내가 아무리 잘해줘도 변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인성이 독사 같기 때문입니다. 내가 꿀오이를 주면 그 고마움을 알고 변할 줄 알았지만 그것은 나의 착각이었습니다. 그들은 내 호의를 고마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만만하게 보고 더 많은 것을 요구하다가 필요 없어지면 가차없이 뒤통수를 칩니다. 사람을 바꿀 수 있다고 믿지 마십시오. 천성이 악한 자는 내가 바꿀 수 없습니다. 단지 멀어지는 것이 답입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두 번째 말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호의가 반복되면 그것을 자기 권리로 아는 어리석은 자들이 있느니라. 처음에는 감사하다가 두 번째는 당연하게 여기고 세 번째에 주지 않으면 원망하는 자. 그가 바로 너를 배신할 자니라. 뒤통수 치는 인간들의 가장 큰 특징이 이것입니다. 처음 도와줬을 때는 고개를 숙이며 고마워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반복되면 당연히 내가 해야 할 일로 여깁니다. 그러다 사정이 생겨 한 번 도와주지 않으면 그동안 100번 잘해준 것은 싹 잊어버리고 나를 나쁜 사람이라며 비난합니다. 잘해줄 때 상대방의 태도를 가만히 관찰하십시오. 당연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면 즉시 베품을 멈춰야 합니다. 그것이 내 복을 지키고 배신을 막는 길입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세 번째 말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인연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의 모든 비밀과 재산의 깊이를 다 보여주지 말라. 상대는 내가 준 무기로 언젠가 너를 겨누게 될 것이니라. 현명한 자는 적당한 거리를 두어 자신을 지킨다. 우리는 상대방과 친해지면 내 속마음, 집안 사정, 돈 이야기까지 다 털어놓습니다. 우리 사이에 비밀이 어딨어 하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마음은 갈대와 같아서 언제 돌아설지 모릅니다. 오늘의 절친이 내일의 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때 내가 털어놓았던 비밀들은 나를 찌르는 가장 날카로운 무기가 되어 돌아옵니다. 사람을 미워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내 영혼의 가장 깊은 곳은 오직 부처님과 나 자신만 알 수 있도록 남겨두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적당한 거리가 서로의 인연을 오래도록 아름답게 지켜준다고.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네 번째 말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에게 베풀 때는 대가를 바라지 말고 무심코 베풀라. 마치 강물에 돌을 던지듯 잊어버려라. 기대하는 마음이 없으면 배신의 상처 또한 생기지 않느니라. 우리가 배신감에 잠 못 이루는 이유는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 너도 이만큼 해야지라는 은밀한 기대 심리가 마음 한구석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풀 때는 그냥 내 마음이 기뻐서 베푼 것으로 끝내야 합니다. 강물에 돌을 던지듯 잊어버리십시오.
상대방이 나에게 고마워하든 배신하든 상관하지 마십시오. 내가 베푼 선행은 상대방이 갚지 않아도 하늘이 알고 부처님이 아시기에 반드시 나에게 대운의 형태로 돌아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람이 그물에 걸리지 않듯 집착 없는 베품이 참된 공덕이라고. 나무아미타불. 5번째 말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배신을 당했다는 것은 내 인생의 악연이 드디어 떨어져 나갔다는 신호다. 슬퍼하지 말고 축제를 벌여라. 썩은 인연이 잘려 나간 자리에 비로소 황금 같은 진실한 인연이 돋아나느니라. 나를 배신한 사람 때문에 눈물 흘리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사람의 본색을 지금이라도 알게 되어 더 큰 화를 막았으니 감사할 일입니다. 내 인생의 마당에서 잡초가 하나 뽑혀 나간 것입니다. 그 빈자리에 이제 나를 진심으로 아껴주고 사랑해줄 선한 인연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마음 공부로 치유하고 더 당당하게 살아가십시오. 당신은 베풀 줄 아는 선한 마음을 가졌으니 반드시 말년 대운이 함께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악연이 가고 나면 반드시 진실한 인연이 찾아온다고. 나무아미타불. 6번째 말씀입니다. 이제 인간관계의 배신으로 입은 가슴속 깊은 상처를 치유하고 진짜 선한 인복을 부르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눈으로 사람을 대하는 이에게 악한 무리가 감히 범접하지 못하느니라. 부처님, 내 진심을 짓밟고 뒤통수를 친 인연 때문에 밤잠을 설치며 괴로워했습니다. 그들의 배신은 그들의 업보일 뿐 내 잘못이 아님을 이제 깨달았습니다. 상처 준 이들에 대한 원망을 내려놓고 그 악연을 내 마음에서 깨끗이 도려내겠습니다. 앞으로는 지혜로운 눈으로 사람을 구별하고 적당한 거리로 나를 지키겠습니다. 상처받은 내 영혼을 어루만져 주시고 내 주변을 맑고 선한 인연들로만 채워주소서. 나무아미타불. 당신의 마음에 영원한 평화가 깃들기를.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참석을 풉니다. 진심을 다해 도와줬습니다. 어려울 때 누구보다 먼저 챙겼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것은 따뜻한 고마움이 아니라 차가운 배신이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을까? 내가 준 호의를 이용해 내 뒤통수를 칩니다. 사람을 믿은 내가 바보지하며 자책하진 않으셨습니까? 마음에 큰 상처를 입고 인간관계가 두려워지진 않으셨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는 밑 빠진 톡처럼 고마움을 모르는 어리석은 자들이 존재한다고. 그들의 배신은 내 잘못이 아니라 그들의 업보이니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대할 때 물을 주듯 적당한 거리를 둔다고. 오늘 이 법문에서 베풀어도 뒤통수 치는 인간들의 특징과 더 이상 사람에게 상처받지 않는 강력한 처세의 지혜를 부처님의 말씀과 함께 알아봅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첫 번째 말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독사에게 아무리 꿀을 먹여도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은 결국 치명적인 독뿐이니라. 천성이 영악하고 배은망덕한 자에게는 아무리 잘해줘도 결국 너를 해치는 독으로 돌아올 뿐이다. 이 말씀이 가슴을 울립니다. 세상에는 내가 아무리 잘해줘도 변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인성이 독사 같기 때문입니다. 내가 꿀오이를 주면 그 고마움을 알고 변할 줄 알았지만 그것은 나의 착각이었습니다. 그들은 내 호의를 고마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만만하게 보고 더 많은 것을 요구하다가 필요 없어지면 가차없이 뒤통수를 칩니다. 사람을 바꿀 수 있다고 믿지 마십시오. 천성이 약한 자는 내가 바꿀 수 없습니다. 단지 멀어지는 것이 답입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두 번째 말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호의가 반복되면 그것을 자기 권리로 아는 어리석은 자들이 있느니라. 처음에는 감사하다가 두 번째는 당연하게 여기고 세 번째에 주지 않으면 원망하는 자. 그가 바로 너를 배신할 자니라. 뒤통수치는 인간들의 가장 큰 특징이 이것입니다. 처음 도와줬을 때는 고개를 숙이며 고마워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반복되면 당연히 내가 해야 할 일로 여깁니다. 그러다 사정이 생겨 한 번 도와주지 않으면 그동안 100번 잘해준 것은 싹 잊어버리고 나를 나쁜 사람이라며 비난합니다. 잘해줄 때 상대방의 태도를 가만히 관찰하십시오. 당연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면 즉시 베품을 멈춰야 합니다. 그것이 내 복을 지키고 배신을 막는 길입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세 번째 말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인연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의 모든 비밀과 재산의 깊이를 다 보여주지 말라. 상대는 내가 준 무기로 언젠가 너를 겨누게 될 것이니라. 현명한 자는 적당한 거리를 두어 자신을 지킨다. 우리는 상대방과 친해지면 내 속마음, 집안 사정, 돈 이야기까지 다 털어놓습니다. 우리 사이에 비밀이 어딨어 하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마음은 갈대와 같아서 언제 돌아설지 모릅니다. 오늘의 절친이 내일의 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때 내가 털어놓았던 비밀들은 나를 찌르는 가장 날카로운 무기가 되어 돌아옵니다. 사람을 미워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내 영혼의 가장 깊은 곳은 오직 부처님과 나 자신만 알 수 있도록 남겨두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적당한 거리가 서로의 인연을 오래도록 아름답게 지켜준다고.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네 번째 말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에게 베풀 때는 대가를 바라지 말고 무심코 베풀라. 마치 강물에 돌을 던지듯 잊어버려라. 기대하는 마음이 없으면 배신의 상처 또한 생기지 않느니라. 우리가 배신감에 잠 못 이루는 이유는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 너도 이만큼 해야지라는 은밀한 기대 심리가 마음 한구석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풀 때는 그냥 내 마음이 기뻐서 베푼 것으로 끝내야 합니다. 강물에 돌을 던지듯 잊어버리십시오. 상대방이 나에게 고마워하든 배신하든 상관하지 마십시오. 내가 베푼 선행은 상대방이 갚지 않아도 하늘이 알고 부처님이 아시기에 반드시 나에게 대운의 형태로 돌아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람이 그물에 걸리지 않듯 집착 없는 베품이 참된 공덕이라고. 나무아미타불. 다섯 번째 말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배신을 당했다는 것은 내 인생의 악연이 드디어 떨어져 나갔다는 신호다. 슬퍼하지 말고 축제를 벌여라. 썩은 인연이 잘려 나간 자리에 비로소 황금 같은 진실한 인연이 돋아나느니라. 나를 배신한 사람 때문에 눈물 흘리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사람의 본색을 지금이라도 알게 되어 더 큰 화를 막았으니 감사할 일입니다. 내 인생의 마당에서 잡초가 하나 뽑혀 나간 것입니다. 그 빈자리에 이제 나를 진심으로 아껴주고 사랑해줄 선한 인연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마음 공부로 치유하고 더 당당하게 살아가십시오. 당신은 베풀 줄 아는 선한 마음을 가졌으니 반드시 말년 대운이 함께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악연이 가고 나면 반드시 진실한 인연이 찾아온다고. 나무아미타불. 여섯 번째 말씀입니다. 이제 인간관계의 배신으로 입은 가슴속 깊은 상처를 치유하고 진짜 선한 인복을 부르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눈으로 사람을 대하는 이에게 악한 무리가 감히 범접하지 못하느니라. 부처님, 내 진심을 짓밟고 뒤통수를 친 인연 때문에 밤잠을 설치며 괴로워했습니다.
그들의 배신은 그들의 업보일 뿐 내 잘못이 아님을 이제 깨달았습니다. 상처 준 이들에 대한 원망을 내려놓고 그 악연을 내 마음에서 깨끗이 도려내겠습니다. 앞으로는 지혜로운 눈으로 사람을 구별하고 적당한 거리로 나를 지키겠습니다. 상처받은 내 영혼을 어루만져 주시고 내 주변을 맑고 선한 인연들로만 채워주소서. 나무아미타불. 당신의 마음에 영원한 평화가 깃들기를.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참석을 풉니다. 진심을 다해 도와줬습니다. 어려울 때 누구보다 먼저 챙겼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것은 따뜻한 고마움이 아니라 차가운 배신이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을까? 내가 준 호의를 이용해 내 뒤통수를 칩니다. 사람을 믿은 내가 바보지하며 자책하진 않으셨습니까? 마음에 큰 상처를 입고 인간관계가 두려워지진 않으셨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는 밑 빠진 톡처럼 고마움을 모르는 어리석은 자들이 존재한다고. 그들의 배신은 내 잘못이 아니라 그들의 업보이니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대할 때 물을 주듯 적당한 거리를 둔다고. 오늘 이 법문에서 베풀어도 뒤통수 치는 인간들의 특징과 더 이상 사람에게 상처받지 않는 강력한 처세의 지혜를 부처님의 말씀과 함께 알아봅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첫 번째 말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독사에게 아무리 꿀을 먹여도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은 결국 치명적인 독뿐이니라. 천성이 영악하고 배은망덕한 자에게는 아무리 잘해줘도 결국 너를 해치는 독으로 돌아올 뿐이다. 이 말씀이 가슴을 울립니다. 세상에는 내가 아무리 잘해줘도 변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인성이 독사 같기 때문입니다. 내가 꿀오이를 주면 그 고마움을 알고 변할 줄 알았지만 그것은 나의 착각이었습니다. 그들은 내 호의를 고마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만만하게 보고 더 많은 것을 요구하다가 필요 없어지면 가차없이 뒤통수를 칩니다. 사람을 바꿀 수 있다고 믿지 마십시오. 천성이 악한 자는 내가 바꿀 수 없습니다. 단지 멀어지는 것이 답입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두 번째 말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호의가 반복되면 그것을 자기 권리로 아는 어리석은 자들이 있느니라. 처음에는 감사하다가 두 번째는 당연하게 여기고 세 번째에 주지 않으면 원망하는 자. 그가 바로 너를 배신할 자니라. 뒤통수 치는 인간들의 가장 큰 특징이 이것입니다. 처음 도와줬을 때는 고개를 숙이며 고마워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반복되면 당연히 내가 해야 할 일로 여깁니다. 그러다 사정이 생겨 한 번 도와주지 않으면 그동안 100번 잘해준 것은 싹 잊어버리고 나를 나쁜 사람이라며 비난합니다. 잘해줄 때 상대방의 태도를 가만히 관찰하십시오. 당연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면 즉시 베품을 멈춰야 합니다. 그것이 내 복을 지키고 배신을 막는 길입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세 번째 말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인연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의 모든 비밀과 재산의 깊이를 다 보여주지 말라. 상대는 내가 준 무기로 언젠가 너를 겨누게 될 것이니라. 현명한 자는 적당한 거리를 두어 자신을 지킨다. 우리는 상대방과 친해지면 내 속마음, 집안 사정, 돈 이야기까지 다 털어놓습니다. 우리 사이에 비밀이 어딨어 하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마음은 갈대와 같아서 언제 돌아설지 모릅니다. 오늘의 절친이 내일의 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때 내가 털어놓았던 비밀들은 나를 찌르는 가장 날카로운 무기가 되어 돌아옵니다. 사람을 미워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내 영혼의 가장 깊은 곳은 오직 부처님과 나 자신만 알 수 있도록 남겨두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적당한 거리가 서로의 인연을 오래도록 아름답게 지켜준다고.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네 번째 말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에게 베풀 때는 대가를 바라지 말고 무심코 베풀라. 마치 강물에 돌을 던지듯 잊어버려라. 기대하는 마음이 없으면 배신의 상처 또한 생기지 않느니라. 우리가 배신감에 잠 못 이루는 이유는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 너도 이만큼 해야지라는 은밀한 기대 심리가 마음 한구석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풀 때는 그냥 내 마음이 기뻐서 베푼 것으로 끝내야 합니다. 강물에 돌을 던지듯 잊어버리십시오. 상대방이 나에게 고마워하든 배신하든 상관하지 마십시오. 내가 베푼 선행은 상대방이 갚지 않아도 하늘이 알고 부처님이 아시기에 반드시 나에게 대운의 형태로 돌아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람이 그물에 걸리지 않듯 집착 없는 베품이 참된 공덕이라고. 나무아미타불. 다섯 번째 말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배신을 당했다는 것은 내 인생의 악연이 드디어 떨어져 나갔다는 신호다. 슬퍼하지 말고 축제를 벌여라. 썩은 인연이 잘려 나간 자리에 비로소 황금 같은 진실한 인연이 돋아나느니라. 나를 배신한 사람 때문에 눈물 흘리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사람의 본색을 지금이라도 알게 되어 더 큰 화를 막았으니 감사할 일입니다. 내 인생의 마당에서 잡초가 하나 뽑혀 나간 것입니다. 그 빈자리에 이제 나를 진심으로 아껴주고 사랑해줄 선한 인연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마음 공부로 치유하고 더 당당하게 살아가십시오. 당신은 베풀 줄 아는 선한 마음을 가졌으니 반드시 말년 대운이 함께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악연이 가고 나면 반드시 진실한 인연이 찾아온다고. 나무아미타불. 여섯 번째 말씀입니다. 이제 인간관계의 배신으로 입은 가슴속 깊은 상처를 치유하고 진짜 선한 인복을 부르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눈으로 사람을 대하는 이에게 악한 무리가 감히 범접하지 못하느니라. 부처님, 내 진심을 짓밟고 뒤통수를 친 인연 때문에 밤잠을 설치며 괴로워했습니다. 그들의 배신은 그들의 업보일 뿐 내 잘못이 아님을 이제 깨달았습니다. 상처 준 이들에 대한 원망을 내려놓고 그 악연을 내 마음에서 깨끗이 도려내겠습니다. 앞으로는 지혜로운 눈으로 사람을 구별하고 적당한 거리로 나를 지키겠습니다. 상처받은 내 영혼을 어루만져 주시고 내 주변을 맑고 선한 인연들로만 채워주소서. 나무아미타불. 당신의 마음에 영원한 평화가 깃들기를.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참석을 풉니다. 진심을 다해 도와줬습니다. 어려울 때 누구보다 먼저 챙겼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것은 따뜻한 고마움이 아니라 차가운 배신이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을까? 내가 준 호의를 이용해 내 뒤통수를 칩니다. 사람을 믿은 내가 바보지하며 자책하진 않으셨습니까? 마음에 큰 상처를 입고 인간관계가 두려워지진 않으셨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는 밑 빠진 톡처럼 고마움을 모르는 어리석은 자들이 존재한다고. 그들의 배신은 내 잘못이 아니라 그들의 업보이니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대할 때 물을 주듯 적당한 거리를 둔다고. 오늘 이 법문에서 베풀어도 뒤통수 치는 인간들의 특징과 더 이상 사람에게 상처받지 않는 강력한 처세의 지혜를 부처님의 말씀과 함께 알아봅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첫 번째 말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독사에게 아무리 꿀을 먹여도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은 결국 치명적인 독뿐이니라.
천성이 영악하고 배은망덕한 자에게는 아무리 잘해줘도 결국 너를 해치는 도구로 돌아올 뿐이다. 이 말씀이 가슴을 울립니다. 세상에는 내가 아무리 잘해줘도 변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인성이 독사 같기 때문입니다. 내가 꿀오이를 주면 그 고마움을 알고 변할 줄 알았지만 그것은 나의 착각이었습니다. 그들은 내 호의를 고마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만만하게 보고 더 많은 것을 요구하다가 필요 없어지면 가차없이 뒤통수를 칩니다. 사람을 바꿀 수 있다고 믿지 마십시오. 천성이 악한 자는 내가 바꿀 수 없습니다. 단지 멀어지는 것이 답입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두 번째 말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호의가 반복되면 그것을 자기 권리로 아는 어리석은 자들이 있느니라. 처음에는 감사하다가 두 번째는 당연하게 여기고 세 번째에 주지 않으면 원망하는 자. 그가 바로 너를 배신할 자니라. 뒤통수 치는 인간들의 가장 큰 특징이 이것입니다. 처음 도와줬을 때는 고개를 숙이며 고마워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반복되면 당연히 내가 해야 할 일로 여깁니다. 그러다 사정이 생겨 한 번 도와주지 않으면 그동안 100번 잘해준 것은 싹 잊어버리고 나를 나쁜 사람이라며 비난합니다. 잘해줄 때 상대방의 태도를 가만히 관찰하십시오. 당연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면 즉시 베품을 멈춰야 합니다. 그것이 내 복을 지키고 배신을 막는 길입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세 번째 말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인연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의 모든 비밀과 재산의 깊이를 다 보여주지 말라. 상대는 내가 준 무기로 언젠가 너를 겨누게 될 것이니라. 현명한 자는 적당한 거리를 두어 자신을 지킨다. 우리는 상대방과 친해지면 내 속마음, 집안 사정, 돈 이야기까지 다 털어놓습니다. 우리 사이에 비밀이 어딨어 하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마음은 갈대와 같아서 언제 돌아설지 모릅니다. 오늘의 절친이 내일의 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때 내가 털어놓았던 비밀들은 나를 찌르는 가장 날카로운 무기가 되어 돌아옵니다. 사람을 미워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내 영혼의 가장 깊은 곳은 오직 부처님과 나 자신만 알 수 있도록 남겨두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적당한 거리가 서로의 인연을 오래도록 아름답게 지켜준다고.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네 번째 말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에게 베풀 때는 대가를 바라지 말고 무심코 베풀라. 마치 강물에 돌을 던지듯 잊어버려라. 기대하는 마음이 없으면 배신의 상처 또한 생기지 않느니라. 우리가 배신감에 잠 못 이루는 이유는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 너도 이만큼 해야지라는 은밀한 기대 심리가 마음 한구석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풀 때는 그냥 내 마음이 기뻐서 베푼 것으로 끝내야 합니다. 강물에 돌을 던지듯 잊어버리십시오. 상대방이 나에게 고마워하든 배신하든 상관하지 마십시오. 내가 베푼 선행은 상대방이 갚지 않아도 하늘이 알고 부처님이 아시기에 반드시 나에게 대운의 형태로 돌아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람이 그물에 걸리지 않듯 집착 없는 베품이 참된 공덕이라고. 나무아미타불. 다섯 번째 말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배신을 당했다는 것은 내 인생의 악연이 드디어 떨어져 나갔다는 신호다. 슬퍼하지 말고 축제를 벌여라. 썩은 인연이 잘려 나간 자리에 비로소 황금 같은 진실한 인연이 돋아나느니라. 나를 배신한 사람 때문에 눈물 흘리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사람의 본색을 지금이라도 알게 되어 더 큰 화를 막았으니 감사할 일입니다. 내 인생의 마당에서 잡초가 하나 뽑혀 나간 것입니다. 그 빈자리에 이제 나를 진심으로 아껴주고
사랑해줄 선한 인연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마음 공부로 치유하고 더 당당하게 살아가십시오. 당신은 베풀 줄 아는 선한 마음을 가졌으니 반드시 말년 대운이 함께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악연이 가고 나면 반드시 진실한 인연이 찾아온다고. 나무아미타불. 6번째 말씀입니다. 이제 인간관계의 배신으로 입은 가슴속 깊은 상처를 치유하고 진짜 선한 인복을 부르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눈으로 사람을 대하는 이에게 악한 무리가 감히 범접하지 못하느니라. 부처님, 내 진심을 짓밟고 뒤통수를 친 인연 때문에 밤잠을 설치며 괴로워했습니다. 그들의 배신은 그들의 업보일 뿐 내 잘못이 아님을 이제 깨달았습니다. 상처 준 이들에 대한 원망을 내려놓고 그 악연을 내 마음에서 깨끗이 도려내겠습니다. 앞으로는 지혜로운 눈으로 사람을 구별하고 적당한 거리로 나를 지키겠습니다. 상처받은 내 영혼을 어루만져 주시고 내 주변을 맑고 선한 인연들로만 채워주소서. 나무아미타불. 당신의 마음에 영원한 평화가 깃들기를.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